과 셋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의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하나님과 만남에 대해 전혀 기대함이 없는 예배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습관적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입니까?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런 나만의 생각을 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예배에 대해 태도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이 저와 참여하는 모든 예배 안에 쏟아지는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식,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우리 삶의 영원한 통치자 되심을, 영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파도와 같이 크게 몰아칠지라도 죄악과 타락이 홍수와 같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하늘로부터 부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인 그 은혜가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인의 실패와 아벨의 죽음으로 위기에 처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가인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쫓겨나고 이 땅의 역사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요. 첫 번째, 가인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25절에 읽었듯이 셋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삶과 여전히 징계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며 살아가는 자, 이 두 가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조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대리적 권리, 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놓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잉태하고 남편은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여건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가 놋 땅에 거주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놋 땅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방황을 이야기합니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가인의 살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가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전히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역사 가운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역사의 특징은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본문 말씀에 읽었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에 보면 도시를 건설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방식과 방법으로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건설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할까요? 왜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또한 가족들을 해칠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성을 쌓음으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들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찾지 못해서 계속해서 성을 쌓고 영토를 확장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이 본문이 제일 중요한데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의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가인의 역사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목적으로 삼는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고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나라의 주인,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역사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문명은 시간을 따라 역사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 죄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토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고리에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이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더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후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등장하는 라멕입니다. 여러분, 라멕의 이름의 뜻이요 젊은 자, 강한 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왕입니다. 왕. 라멕은 보통 사람들과 다릅니다. 언제부터일진 모르겠지만 일부 다처제가 라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라멕으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므로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인 동시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라멕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라멕의 아들들이요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멕에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첫째 아내가 아다고 둘째 아내가 실라입니다. 첫째 아내 두 명의 아들이, 첫째 아들은 야발인데요, 그는 육추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 그는 퉁소와 수금을 키는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발 가인은 구이와 쇠로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라멕의 아들은 하나같이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멕의 후손들이 문명을 건설하며 나름대로 성공하며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이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이도다 하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라멕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이 살인한 것을 자랑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라멕은 살인한 후에 전혀 그 죄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니?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가인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라멕은 전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죄를 정당해하면서 그 아내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았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인용하며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자기가 인용해서 자기 입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문명과 역사는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해 보여도 그 본질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확장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서와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아담에게서 들어온 죄는 가인을 통하여 후손들의 실체가 되고요, 죄는 이제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라멕의 삶과 똑같습니다. 많은 일을 이루고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부러워할 만큼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따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들의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진짜 평화와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끊어진 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셋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한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한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25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씨를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셋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셋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때 나오는데요. 여러분, 2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셋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에노스는 히브리어로 아나쉬입니다. 아나쉬. 그 이름의 뜻은요, 연약한,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었을까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기대를 담아서 위대하고 큰 사람이 되라. 저희 어머님도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네. 제 이름이, 저는 성경적인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이름이 장명소에서 지으셨대요. 근데 제 이름이 원래 김봉수가 아니라 뒤에 숫자가 아니라 김봉자 이렇게 지려고 하시다가 제가 만약에 김봉자였으면 아찔합니다 진짜. 김봉자 목사님 여러분, 이처럼 자녀의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셋이 에노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저주하면서 져요. 우리는 여기서 셋의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셋은 가인의 역사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역사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무리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셋은 가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타락하는 것인지 경험했던 것입니다. 셋은
아담 타락 이후 거세게 밀려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음을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아나시 에노스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셋의 인생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 이것이 그 땅을 향한, 그 시대를 향한 셋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예배자의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기 쉬운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절실하게 경험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배와 기도 가운데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구원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도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극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카라인데요, 이 뜻이 외치다, 선포하다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멀리 저기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끔 선포하다, 외치다, 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셋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식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셋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라멕의 후손들이 성을 쌓고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을 건설하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셋과 그의 후손들은 완전히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지게 살기 시작합니다.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예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 단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셋과 그 후손에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위대함이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뛰어난 업적도 세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인의 역사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셋과 그의 후손의 행적은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끝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성경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들의 삶을 기록한 것은 셋과 그의 후손들이 예배하는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치를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화려한 문명을 이뤄낸 라멕과 그 후손들과 달리 셋의 그 후손들은 그들의 삶과 라멕의 후손들과 삶은 정확하게 대비가 대조가 됩니다.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인지 셋과 그 후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무조건 위대한 사람이 되라, 너는 너의 삶에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예배자의 삶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증거하는 삶,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지는 신자의 특성을 단지 육신의 축복이나 형통함으로 삼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한 자들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저들이 부러워할 조건이 하나도 우리에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한 가지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전하는 자로, 그 가치를 선포하는 자로, 그 가치로 살아가는 한 사람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서든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절망에 갇힌 사람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픔과 절망에 갇힌 가정과 세상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가득한, 내가 서 있는 곳이 가득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